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이렇게 한 절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놨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앞부분 읽으면 뒷부분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깨어있으라라는 주제로 지금 한 8개월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요 며칠 동안 이제 몇 가지 감동을 주시면서 요 깨어있으라라는 주제이긴 하지만 가정 그리고 집 이런 주제어를 주시면서 몇 주 동안은 당분간 뭐 한 달 정도라도 몇 주 동안은 이 한 가지 주제로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깨어있으라. 몇 주간 이 집에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금요 예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깨어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득 드는 느낌이 뭐 가정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깨어있으라.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집, 가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니까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집, 가정, 가족, 식구,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가운데 누가 구원받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이 같이 구원받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과 그 가족이 같이 구원을 받죠. 여리고 성에서도 라합의 그 가족이 구원을 받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에 그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그 간수가 세례받고 구원받을 때 그 온 가족이 세례를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 가정은 간헐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집, 가정, 이것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구나. 요즘은 대가족 시대예요, 핵가족 시대예요, 1인 가족 시대예요. 우리 한 30년 전만 해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된다 뭐 이런 추세였는데, 요새는 사실 핵가족이라고 하면 부부와 자녀 이렇게 있는 그런 걸 핵가족이라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홀로 가정이 상당히 있어요. 뭐 청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홀로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핵가족 시대를 넘어 나홀로 사는 이들도 상당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과 집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참 복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 몇 주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 뭐 집에서 자라났죠. 집에서 자라고 가족 가운데 우리는 다 살아왔는데, 살아오다 보니까 그 우리 개개인적인 이기심과 상처, 욕심으로 인해서 나 홀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 홀로 있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은 집에서 깨어있으라, 가정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를 주시면서 가정과 집을 위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추려고 해요. 근데 차라리 너무나 친숙한 가족들한테는 나의 부끄러움과 단점이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감출 게 없어서 그러는지
더 이상 포장을 안 해요. 조금 포장해도 됩니다. 가정 안에서 좀 마음이 불쾌해도 한번 걸러서도 얘기해도 되고, 기다렸다 물어봐도 되고. 사회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사회생활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말하는 사회생활,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회생활에서 잘 못하죠. 그 좀 귀한 자리 못 앉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이미 부끄럽고 단점과 약점이 다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깨어 있으라. 주의 말씀대로 깨어 있길 축복합니다. 함부로 행하고 가벼이 말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나의 본질적 자아가 아직 안 변화됐다는 거예요. 나 집에선 편하니까 편하게 할게. 사실 그 뜻이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을 예의롭게 대하던 내 모습이 사실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나 집에서만큼은 좀 편하게 하면 안 돼? 그럼 밖에서는 불편했던 거잖아요. 페르소나를 썼다는, 가면을 썼다는 거죠. 내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원래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을까요? 가면을 많이 씌워놓고 싶을까요? 너 사람 공적인데 많이 가면 아주 성경적으로 살아라. 근데 집에 가서는 나태하게 지내라. 너 밖에 나가서는 아주 그냥 예의 범절 다 지키지만 편안한 자리에 있을 때는 너 멋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질적 영혼이 바뀌기 원하실까요? 우리 영혼이, 내면 세계가 이렇게 기경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 변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과정 중에 하나지만, 내가 내 집이 익숙해서 그래, 편해서 그래,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변화되지 못한 쓴뿌리와 가시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다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깨어있으라. 집에서 깨어있으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집에 관한 말씀을 쫙 스크랩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비밀이. 그 집에서 깨어있는다라는 이 개념은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을 받은 첫사람,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집마다, 집에 식구가 한 4식구라고 하면 4명이 동시에 성령 충만 받아서 동시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롯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라합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간수를 만나신 것처럼 처음에 언약받은 한 사람이, 첫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언약을 신뢰하고 약속을 받은 그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게, 그 집안 안에 그것을 신뢰함으로 풀어내느냐가 참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언약을 받은 첫사람,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첫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언약을 받아놓고 첫사람이긴 한데 조금 흐지부지해서 두 번째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뜨겁게 받아서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이 될지 첫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그 코람데오,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뭐라 하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영광 올려드리거나 무릎 꿇거나 겸손하거나 질타를 받고 원망을 받고 정죄를 받아도 누군가 무릎 꿇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깨어있으라. 이 말씀 오늘을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누군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는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요 아이가 예배 당번이에요. 수요일, 목요일은 요 아이가 예배 당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배 당번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분이 그날을 찬양하고 예배의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거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회복하고 사명감을 가지라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안 하고 홀로 감당했을 때가 있어요. 혼자 예배를 소집하고 아이를 모으고 말씀을 할 때는 힘에 이렇게 버거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아이들에게도
훈련시키는 의도로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날짜에 아주 귀엽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새생명교회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장점은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응답과 충만이 풍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응답을 마음껏 누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나홀로 구원을 넘어서 집과 가정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내고 태워내야 됩니다. 그 간수에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가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하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납득이 돼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 그 하인들, 그 종들이나 자녀들은 왜 언급하냐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영혼이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존재한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나홀로 구원을 온전한 구원으로 보지 않으시고 영혼, 몸이 구원받는 것처럼 내와 소속된 사랑의 지체들의 공동체까지도 동일하게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면 나뿐 아니라 나에게 소속된 집이, 내가 자라온 나와 함께한 이들이 구원받기를,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받은 첫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내 아들은 바쁩니다. 내 며느리는 참 바빠요. 지금 방주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 말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 저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여기까지만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했어요. 그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사역자니까 저는 자녀들을 영혼 구원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간혹 목사님은 사역자니까 자녀들 영혼 구원하는 게 쉽겠다 여기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좀 잘못 알아서 그래요. 요리하시는 분들 보니까 집에 가서 요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라면 끓이시더라고요. 셰프들이 집에 가서 보통 뭐 드시나 보면 라면 끓여 드세요. 저 집에 가면 가정 예배 드릴 때 설교할까요? 설교 안 할까요? 설교 안 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암기시키는 정도만 그냥 한 3-4번 읽고 마쳐요. 예배 시간이 길어야 한 5분 10분? 짧아요. 저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인격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무던한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기대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아빠는 사역자니까 이마만큼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역자가 아니라면 조금의 어떤 믿음의 행동만 보여도 자녀들이 감동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노아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한 것뿐 아니라 누구를 구원했다고요? 그 집을.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 셋과 노아의 며느리들 셋, 8명이 그 집에 탑승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과 손주 며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7장 정도 가면 거의 완성된 상태예요. 무슨 말을 드리냐면, 이미 사울의 집, 표현이 그래요. 성경에 사울의 집은 이미
힘이 사라졌어요. 사울의 집. 왜 사울의 집은 힘이 사라졌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 사울 가문이 왕가였지만 그의 집은 점점 쇠락해 갔어요. 우리의 가정이 왕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도망자였던 다윗은 사울의 집이 망하여 갈 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어요. 그 승리의 기세가 계속 다윗의 가문에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의 그 가문을 이뤘어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가문의 그 영광을 획득한 자리에 이미 올랐어요. 더 구할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사모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어요. 세상에 우리 다 뭐 크거나 작으나 전세나 월세나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방이나 집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또 다른 걸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집을 구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집을 지으려고 그러냐?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세우리라? 집을 세우리라. 아니 다윗 집 있어요 없어요? 다윗 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집이 다윗은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에 다윗 집보다 큰 집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세우리라? 집을. 생략된 것이 있죠. 어떤 집이냐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이 복음을 이어갈 영적 가문을 세운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누리는 그 가문이 되는 게 가장 귀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대답을 해드리냐면 주의 종이 이러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냐면 다음 절이겠죠.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복, 끊어지지 않는 복. 그래서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는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집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서 물론 깨어 있고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나 깨어 있으면 더 좋으련만 우선 이번 한동안의 주제가 집에서 깨어 있으라니까 집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가정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건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돼 있잖아요. 다윗 왕이 어디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건데 그 임재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현현이 이때 실제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주의 말씀을 바르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가운데 들어가 앉으니 이런 고백이 있죠. 주여 내가 뭐라고? 나의 가문이 뭐라고? 이렇게 왕가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새생명 성도인 중에서 뭐 이렇게 대통령 가문이나 이렇게 좀 명예로운 가문 나오면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이것도 그러니까 왕이 된 거,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를 조그맣게 여기시고 세상에선 가장 큰 건데 나름 종의 집에,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먼 장래의 일을 말씀하셨나이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부여받고는 다윗이 너무나 황홀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종의 집에 있을 장래일도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어찌 사람의 인생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놀랐다, 감탄했다는 거죠. 주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실 때 다윗에겐 이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간구하고 하는 마음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누구 한 사람은 깨어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끝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연수가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짧게는 2달이 걸릴 수도 있겠죠. 주님 앞에 주의 임재 가운데 나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일가친척,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가운데 이런 고백을 자주 해요. 4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분명 다윗성, 지금도 가면 다윗성이라고 있죠.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여력과 여유가 있는데 자기의 생전에 자기의 힘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 보이지 않는 성전을 향하여 늘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지어낸 그 성전도 사실 제대로 기능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모했던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사실 더 기가 막힌 성전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그보다 더한 성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주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를 구하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는 없어요. 뭘 할 수 없냐? 성전을 지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 내가 지을 수 없다라는 걸 알기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집 가운데서 깨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유일한 비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의 거실이, 안방이, 화장실이, 아이들 방이, 주방이, 세탁실이 어디라도 여호와의 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